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불편하나 살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하면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너무 많은 간섭으로 잘하고 있는데도 감시하는 것처럼 또 방해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해도 오히려 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시야가 좁아서 두루 살피지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잔소리처럼, 지적처럼, 훈계처럼, 채찍처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을,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훈계를 듣는 태도는 인생의 존귀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 훈계를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결국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훈계는 사실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지적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죠. 감정적인 말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 듣기 불편하지만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들은 넘어가면, 듣지 않으면,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불편함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의 경고를 인생의 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을 망치라고 조언을 해주는 경우는 없죠. 답답함이나 서운함에 거친 말, 못된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훈계, 잔소리는 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해주는 경고도 있습니다. 조언, 또 훈계, 어떤 감정적인 언어일지라도 부모도 자녀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에게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땅의 자녀들에게 훈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훈계하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거는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끝이 좋지 않았던 많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고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도 있습니다. 반복적일 때, 강력할 때, 그리고 듣기 불편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은 우리가 잘 흡수하죠. 듣기 좋은 말은 잘 귀 기울입니다. 근데 듣기 불편한 말은 필요한 말인데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귀찮습니다. 들어야 하는데도 듣기 싫습니다. 자신을 견책하는 말이나 징계를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비위에 거슬리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존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조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기분 나쁘고 간섭처럼 여겨지고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알아서 잘할 건데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 덕분에 내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았구나, 그 말 덕분에 내가 살아났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가 하도록 자유롭게 놔두면 아이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예전에는 이제 형제들이 둘, 셋 많았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죠. 형제들 사이가 작은 사회가 돼서 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부모의 말을 듣고 혼나는 거나 칭찬을 받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요즘에는 한 명을 키우는데 이 한 명을 너무 귀하게 키우고 원하는 대로 키우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형제 사이에 질서가 없으니까 나는 집에서 원하는 걸 다 했는데 학교 가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않으니까 친구 때문에 화가 나고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나는 집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밖에서는 갑자기 나한테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지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질서가 있어, 순서를 기다려 라고 말하면 이게 어느 순간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친구들과 어울리고 형제들 사이에 있었고 학교 안에서 질서, 가정 아닌 다른 공동체에서의 사회적인 어떤 규범들이 있는데 그 훈계들을 받고 살지 않다가 갑자기 받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더 필요한 질서, 훈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한 것들. 바른 교육, 바른 안내, 바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주는 사람의 말은 바른 것이고 내가 듣기에도 때로는 그래 맞는 말인 것 같아 하지만 듣는 감정은 불편한 거죠. 지적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는 게. 바른 삶을 위해 사랑하니까 말해주고 관심이 있으니까 훈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감정적으로 반항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해주는 일 처리할 때 바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말하는 것을 훈계라고 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조언이나 훈계가 아니라 그냥 말할 자격도 없고 감히 입 밖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우리들만의 서열돼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훈계를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있는 많은 경우에 왕을 향하여서도 일반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아도 젊은이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번 들었을 때 단 이례적이었을 땐 기분이 나쁘고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어떨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한 사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고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 사건 후에 침묵했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훈계하게 하십니다. 나단은 선지자였을 뿐이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왕을 훈계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죠. 그 회개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가 훈계를 거절했다면 선지자도 죽여야 했을 거예요. 선지자도 처벌해야 됐을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 그 불편한 말을 듣고 왕의 권한으로 행했지만 결국 왕권은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회복도 없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아멘.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는 불편한 거예요. 회개는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지적하고 훈계할 때 받아들이면, 듣는 데는 불편하지만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징계를 받는 자에게 존영이 있다라고 해주는 거죠. 불편한 건 잠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귀하게 듣는다면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말하는 자가 존영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는 자가 존영을 얻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듣는 쓴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이야기들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꼭 듣게 하고 싶으셨나 보다 하고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듣는데도 기분이 나쁘면 그 교만과 고집은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과 고집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해주는 훈계일 수도 있어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아멘. 훈계는 여전히 앞으로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방향을 제대로 돌려주는 나침판과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하게 되고 거절하는 자는 결국 궁핍과 수치를 겪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훈계를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서게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편한 말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훈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 우리의 삶이 고쳐지게 하시고 더욱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에 더욱 신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듣는 일을 속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말일지라도 지혜롭게 전달하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강건하게 하시고 또 감기로부터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우리들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